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위에서 오죠.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복도 은혜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참된 평안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사랑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사모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죠.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소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셨고 그 언어를 치시게 되었고 언어를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언어로 갈라지게 되었고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족이 되었지요.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거부하실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이가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나오는 그들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창세기 11장 중반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그 계보를 이어서 톨레도트라고 얘기하는 계보를 이어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셈의 족보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11장 말에 보면 데라의 족보까지 갑니다. 데라가 누구인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이제 손자죠. 손자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죠. 원래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데라가 어디 가려고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하란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왜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까? 하란이 살기에 너무 좋았던 거죠. 보기 좋았던 것이죠. 사통팔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란이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라는 부분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하란에서 부르셨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빛이 나는 우르의 땅, 그곳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느헤미야의 설교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래서 종합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타나셨고 하란에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어디 가려고 했느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다, 이런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 이야기에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데라의 족보에 이르게 되었고, 데라의 아들 누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무엇을 주셨느냐? 세 가지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땅과 그리고 자손과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이 세 가지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땅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죠. 일제시대 때는 우리에게 땅도 있었어요, 국민도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박탈당했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주인이 되어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 온전한 국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죠. 먼저는 자손을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애굽에서,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 아래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약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요? 300만 명 가까운 인구로 번성되어졌어요.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 영토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된 거죠. 즉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를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흩어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흩어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전까지는 여러분 성이 없었다 그래요. 왜 성이 없었을까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겼기 때문에 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물론 이삭을 약속의 아들 하나를 주셨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로 뻗어나갈 수가 있었기에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로 세우셨어요. 왜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의 때보다 자녀 때에 더욱더 예수님이 잘 믿고 내 가운데 거하는 가장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누린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먼저 무엇을 떠나라고요?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 땅, 그 우르 땅이 형편이 없어서 척박한 땅이라 떠나라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르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문명이 꽃피웠던 땅이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대형박물관에 가면 우르관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문화가 찬란했으면 지금까지 그 문화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기념하는 박물관들이 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어떤 정도가 될까요? 저 서울 강남에서 어디로 갈까요? 울산 아니고, 울산 아니고 저기 경북 청송으로, 청송이 고향이신 분들이 들어 계신데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 고향이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처음 우리 그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갈 때 부산에서 이제 3시간 버스 타고 청송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걸어가자. 얼마나 걸어갔냐? 1시간을 걸어갔어요. 1시간을 걸어가서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곳이요. 왜 걸어갔느냐? 차가 없거든요. 버스가 하루에 3대밖에 안 다녀요. 지금도 하루에 3대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던 콜택시가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콜택시. 왜냐하면 차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한 동네였는데, 마치 여러분 서울 강남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송으로 가는 거예요. 청송으로 가는 그러한 마치 미개한 땅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친척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 당시는 치안이란 자체가 없었잖아요.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시족사회, 친인척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 친인척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울타리였어요.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권, 생명의 주권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라.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 성경학자들 또 정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다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 여러분 아버지의 그 우상의 영향력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3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냐면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인생이에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어디입니까? 혹시 집착 때문에 미련 때문에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를 떠나야, 상처에서 떠나야
치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싶은 그것을 떠나야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떠나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잘라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벌슨 목사님에게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단 5분간 순종하면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5분간 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그 작은 순종이라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적에 마트를 데려가서 평소에 가고 싶었던 이제 장난감 선물을 사줬어요. 선물을 사줬는데 이제 마트 안에서 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트 안에서 뜯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아직 자기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계산을 해야 자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대에 가면 자기가 들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잖아요. 계산대 위에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집착이죠. 미련이죠. 혹시 내려놓으면 누가 뺏어갈까 싶어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내려놓고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자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집착 때문에, 우리의 미련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집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캥거루족이 그렇게 많다, 가장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캥거루족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기 품 안에서 자녀를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캥거루족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미련함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얘기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때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착과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이 떠남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키로수로 약 한 1500km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1500km 떨어진 그곳이니까 보질 못했죠. 여러분 소문을 들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의 소문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의 왕래가 오가가는 것도 아니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소식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청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청송? 교도소 있는 곳 아니에요 이게. 교도소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가 없어가지고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데 교도소랑은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곳이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알 수도 없는, 소식도 듣지 못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너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뭘까요? 보여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확신일 뿐이고 우리가 그냥 신뢰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림으로만 그려졌던 것이, 꿈으로만 꿨던 것이 어떻게 해요? 실상이 된다. 즉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삼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걸어갔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쳤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치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았죠. 일곱째 날에 몇 바퀴요? 7바퀴 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성에 균열이 되거나 벽돌이 균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미세하게나마 땅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거야, 이러한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7번 돌았던 거예요. 그 행렬을 지켜보던 여리고성의 병사들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조롱했을까요? 수많은 조롱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양반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이야기인데, 어느 양반이 악성 종기가 나서 선교사님을 찾아왔대요. 선교사님 듣자 하니 선교사님에게 좋은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게 좋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을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 얼마입니까? 선교사님은 선교의 목적으로 공짜입니다.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약을 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공짜라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비싼 값을 치러야 좋은 거라 생각하죠. 옷도 비싸게 줘야 좋은 거라 생각해요. 너무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의심, 쓸데없는 의심이 그 마음에 생겨서 이 약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바닥에 쏟아버렸대요. 그러면 병도 낫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악해져 버리고, 그런 쓸데없는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복을 거둬 차 버려놨던 것이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쓸데없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천국이란 것이 과연 있을까? 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손해만 보지 않을까? 희생만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했을 때에 내게 과연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쓸데없는 의심. 과연 교회에 나가는데 그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예배 간다고 해서 과연 내가 무엇이 좋을까?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여러분 쓸데없는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자신만 낭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복된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을 보게 되면, 복을 누린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에 들어갔어요.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때 그 땅에 가나안인들이 거주하였더라. 가나안인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으면 이미 그 땅에 사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아브라함이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외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고향을 떠나자, 친척을 떠나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을 갖고 집착하는 그 세상의 것을 내려놓자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남편은 더 힘들게 나를 만들고,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있고, 앉아서 게임한다고 아버지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죠.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속썩이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에 출근한다고 해서 환경이 다 바뀌어집니까? 똑같아요.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적대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그래요. 그런데 바뀌어진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누가 바뀌는 줄 알아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 누구를 탓해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을 내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것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또 조금 이동을 해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8절에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 중간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형식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작은 예배가 이후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8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말씀해요. 베델과 동쪽에 있는 세겜에서, 그래서 베델과 아이 성의 중간에 있는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을 무너뜨려요. 폐허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의 시작이 약 1000년이 지났을 때에 아이 성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 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취해 나가신 거죠.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던 곳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곳이에요. 그리심산에서의 축복, 에발산에서의 저주, 이 중간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거예요.
즉 세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로 나아갈 때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세겜에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쫓겨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세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겜에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 그리심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드렸던 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저는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이 송축해 내 영혼의 여러분 또 다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0,000 reasons예요. 즉 만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만 가지 이유도 넘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 가지 이유도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복이 되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련을 두고 있는 세상, 집착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울산을 떠나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데라의 우상의 영향력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고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계속 보게 되면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마치 매지가이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스왈도 챔버스 목사님 말씀처럼 5분간의 작은 순종이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작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대 초반 때 제가 CCC에 있으면서 간사님들을 보면서 저 간사님들은 순종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헌신이다. 또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교육자들 보면서 저렇게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저렇게 어려운 이 목회의 길을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한 것이다.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 제가 목회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을 때였어요. 평신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썼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작은 순종함이 하늘의 복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여러분은 단 5분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